바벨론의 멸망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바벨론과 연합해서 돈과 번영을 누렸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은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하죠. 이렇게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2절에서 나왔듯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권력자들, 왕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아주 절망하듯이 울지요. 땅의 왕들은 바벨론을 섬기고 그 섬기는 대가로 엄청난 힘과 권세를 얻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땅의 왕들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치용할 수 있을 만큼 권력과 힘을 누렸던 자들인 거죠. 그래서 땅에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사치를 누렸던 이런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경제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초반기에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당시에 소아시아는 대부분 장사로 먹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장사하는 그 모임, 그 조합을 길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드는 100% 로마 황제의 형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길드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나도 장사를 하고 밥을 좀 벌어먹고 돈을 좀 벌어서 먹고 살고 싶으면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100%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에다 절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난번에 스무나 교회를 이야기해보면서 스무나 교회는 칭찬 들은 교회인데 이 스무나 교회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세상에 궁핍한 것을 칭찬한다 그랬어요. 이 뭔 뜻일까요? 잘 살 수 있었다니까요. 돈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왜 못 벌었냐면 우상숭배 안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것을 칭찬했다니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길들이지 않고 좋아하는 굶어 죽어도 좋아. 나 예수 믿고 살래.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예수님은 엄청 칭찬했던 거죠. 스무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예수님이 칭찬을 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는 돈하고 결부되어 있고 항상 우상 숭배라면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풍속, 세상 문화, 세상을 따라가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의 방향대로 세상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을 벌려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신앙은 뒷전일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기준대로 살면 세상 풍속대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무나 교회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항상 우상 숭배와 경제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제대로 돈을 벌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잘 보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마다 교회 오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덩지고 이 살면 세상의 흐름도 모르고 세상의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단 말이죠. 바벨론이 멸망을 받으면서 바벨론만 멸망받을까요? 아니요. 바벨론과 연결된 경제가 다 몰락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돌아갔던 경제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쫄딱 망해버렸어. 그러면 미국만 망할까요?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미국에다 많은 걸 수출하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 어찌 되겠습니까?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사실은 더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여러 사람들 차를 태워주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현대그룹이라는 게 자동차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생산을 이제 안 해. 그럼 자동차만 망했을까? 현대만 망할까요? 그 현대에다가 부품 대주는 회사는 몇 개겠냐고요. 수많은 부품들을 현대에다 다 타이어도 볼트도 벨트도 많은 심지어 그 차에 들어가는 이런 냉각수라든지 이런 거 파는 그 회사도 다 망하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 안 만들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이 다 몰락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왕들이 애통해하는 이유 중에 요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왕들이 바벨론에 인하여 누렸던 그 수많은 영광들, 수많은 힘과 권세가 다 사라진 거죠. 이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바뀌어도 바벨론은 멸망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오늘 9절에 불타는 것을 보고 그 9절 후반부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불타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죠. 여기서 진짜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수많은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합니다. 근데 진짜 애통해하는 게 뭘까요? 바벨론의 멸망일까요? 물론 바벨론의 멸망이죠. 근데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어먹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자신들도 바벨론과 붙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바벨론 멸망으로 내가 벌었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멸망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래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큰 손해가 이제 온다고. 이제 어디가 돈을 벌어먹고 살죠? 바벨론 멸망했는데. 그래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걸 보면서 나도 바벨론처럼 멸망할 수 있겠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살던 자들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 나도 저처럼 바벨론처럼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저 심판이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 말이냐? 바벨론이 멸망받은 것만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 멸망이 곧 나의 멸망으로 연결되거든. 나도 돈 어디 가서 벌어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신자고 불신자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신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바벨론이 멸망한 걸 보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불신자예요. 오늘 불신자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하면서 바벨론과 붙어서 많은 돈을 벌어먹고 번영을 누렸던 이들이 바벨론이 멸망을 보면서 뭔만 애통해하냐면 바벨론 멸망하면 난 돈 어디서 벌어먹지? 이것만 애통해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의 멸망이 곧 나의 멸망일 수 있고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나도 멸망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돌이키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건 하질 않아요. 또 왜 우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의 왕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릴 경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만 애통해 하냐면 이제 돈 어디서 벌어먹지? 이것만 애통해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하고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렇게 하죠. 이게 지금 가슴을 치고 울고 고통을 느끼고 무서워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 이제 어디서 돈을 벌어먹지? 이것만 지금 걱정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세계관이고 이게 가치관입니다. 바벨론 멸망을 보고 땅의 왕들, 이 불신자 땅의 왕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많은 번영을 누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게 다가올 심판도 보이지 않고 나도 바벨론처럼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걸 보면서도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도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요. 자, 이거는 오늘 본문은 결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나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웃고 우냔 말이에요. 무엇이 기쁘고 무엇 할 때 행복하고 무엇 할 때 가슴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가치관입니다. 그게 내 믿음입니다. 뭐 할 때 가장 신납니까? 뭐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뭐 할 때 참 하나님 이 땅에 날 보내신 거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뭐 할 때 눈물이 납니까? 뭐 할 때 기대가 됩니까? 어떤 상황을 상상할 때 가장 기대가 됩니까?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이 땅에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그게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냐라고 주님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은 자기가 돈 벌어먹고 돈 이제 더 이상 못 버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데 너는 왜 애통해하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뭐가 가장 애통하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자꾸 아직 믿음이 너무나 자라지 않는 것이 왜 애통해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고 하는 것에 가슴을 쳐본 적이 언제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 기대감으로 교회에 오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회는 아닌가요? 그런 게 애통해야 그런 게 기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이번 주엔 또 주실란가? 그 메시지는 한 일주일 또 살게 될 건데 그게 기대가 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은 그게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당연히 성장해 가야 될 나의 믿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지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것에 나도 애통해지는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내 모습에 애통해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원할 것 같은 것들, 내 청춘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번 돈, 내가 갖고 있는 집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질주의고, 하나는 성공주의고, 하나는 개인주의. 이 시대의 가치가. 지금 2025년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생각, 가치관이 뭐냐면 돈이면 된다라는 것이고, 돈이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깊고요.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기본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 가슴에도 들어가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에요. 내가 저 친구보다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난 누가 뭐래도 나는 저런 아파트에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번영주의가 가슴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가치관이라요. 놀랍게도 기독교인들도 그 생각 갖고 살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풍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하는 유행을 따라간단 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 그게 뭐죠? 그게 돈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돈 때문에 땅을 살면 안 된다니까요. 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사는 게 우리여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 들을 때 행복하고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와도 안 행복합니다. 예배해도 안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 기대 안 됩니다. 저라서 제가 하는 메시지를 기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벌써 병든 거예요, 많이.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사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태워 없애야 될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하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니까요. 이 시대의 가치관. 그래서 교회도요, 무조건 큰 교회 되려고 하잖아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고 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 교회처럼 생각한다고요. 목사도 박사학위는 하나 있어야 목사 대우를 받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몰라도 그래도 좀 중간급 되는 교회는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은퇴를 하신다든지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이 박사학위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할까요? 우리가 모시고 싶은 이 목사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하는지, 이 사람의 인품이 뭔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 것인지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학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고요. 전 뭔가가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 교회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냐, 이것보다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이냐, 이것이 더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 저는 세상에 나가서 제가 대우받는 기준이 뭐냐면 성도 몇 명이냐, 이게 제가 대우받는 기준이에요. 딱. 올바르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조차도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사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100% 바벨론처럼 멸망하는 날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저 불신자들, 세상의 왕들에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그 교회 안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17절 초반까지 이야기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땅의 상인들은 당연히 상인들 포함
장사하는 상인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바벨론과 더불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또 바벨론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인 모든 사람을 땅의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붙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 또한 애통해해요. 근데 왜 애통해하냐?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도 땅의 왕들과 똑같은 이유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다면 난 누구한테 이거 팔아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물건 파는 대부분의 구매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고.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았냐? 다 팔았냐면 지금까지 바벨론한테 팔았다고요. 근데 바벨론이 망해버려서 사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죠. 돈 엄청 들여서 제품 만들어 놨는데 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옛날에 코로나 왔을 때 정부에서 코로나 할 수 있도록 이게 마스크 이게 없는 업체 몇 개 없어가지고 막 수백 개, 수천 개 마스크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막 대주고 그랬는데 이만한 건물에 마스크가 꽉 찼는데 안 팔려 이제. 코로나 끝났거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땅의 상인들이 왜 통해하냐면 바벨론에다가 엄청 물건 팔아먹고 돈 벌어 살았는데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 물건을 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에 애통해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팔았던 제품들이 12절, 13절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그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다. 왜? 바벨론이 원래 이 상품의 주 대상자인데, 구매자인데.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여기 자세히 13절까지 보면 주로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기금속이죠. 두 번째가 직물입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세 번째가 실내 장식에 관계된 겁니다. 각종 향목, 나무를 말해요.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와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전부 사치품입니다. 부자들 있죠. 엄청 잘 사는 부자들 집안에 있는 사치품들이에요. 이게 향목, 아주 비싼 향을 살 내는 이런 아주 비싼 나무, 각종 상아 그릇. 이 상아로 만든 그릇이 싸겠습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다음 값진 나무. 우리는 뭐 잘 모르는데 산에 있는 거 왜 그 나무 이렇게 장로님 뭐라 합니까? 왜 그 분재 같은 거 보세요. 그게 왜 비싼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몇천만 원짜리 뭘 하잖아요. 이게 왜 몇천만 원인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때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수집해서 모은다고. 이 일반 사람들은 10년을 벌어먹어도 벌 수 없는 돈을 그래서 쓴다니까. 이게 다 사치품입니다. 그 다음에 철, 대리석. 지금도 대리석 비싸죠? 각종 그릇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이 뭐죠? 향신료. 향신료 포함한 어떤 향을 내는 것들이죠. 나머지는 가축류입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전부 사치품들이에요. 근데 좀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부자들에게 팔고 있는 물건들인데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뭘까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노예입니다. 노예. 인간을 가축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1세기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돈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게 돈이 돼. 그래서 그걸 그 부자들에게 로마에다가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대주면서 돈을 벌었다고. 근데 그 품목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무리 평등 이야기하지만 자신만 중요하고
자신 외에 모든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 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데 나 중심적인 사고가 바로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나 외에 나는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놓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안 봤습니까? 나 외에 없다. 내가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나만 주인공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요. 나 중심적인 사고가 바로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보다 다른 사람이 못해요. 고양이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병원을 데려가지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고 사실은. 이게 지금 예배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이게 복음이 내게 깊이 복음으로 역사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나만 사랑할 줄 알지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요. 예배도 그렇게 같이 있지 않고요. 이웃 사람도 그렇게 같이 있지 않아요. 그게 죄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 죄성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차라리 사람을 사랑하느니 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재산도 동물한테 줘버리지 사람들에게 안 베풉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나만. 그렇죠?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은 개라고 여겼거든요. 우리만 사람인 거예요. 나만 깨닫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상입니다. 큰일이죠.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뀌어야 될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안 바뀌는 거죠.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 14절 내용이 바벨론을 다른 것으로 좀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죠. 바벨론의 심판을 다르게 탐하던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뭡니까? 앞에 나왔던 12절 13절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영혼을 갈아서 얻고 싶은 거. 영혼을 갈아서 얻고 싶은 거. 집은 없어도 좋은 차는 타야 되겠어. 20대 청년들이 30대 사람들이 집은 전세를 살고 월세 내고 살면서도요 벤츠 타야 돼요. 그렇죠? 영혼을 갈아서 그네. 왜냐하면 친구가 그거 타거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탐하던 그 과일. 그럼 그게 20대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40대, 50대, 60대 가도 여전히 그 세상 풍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내 영혼이 탐했던 그 과일이 다 떠나게 된 거죠.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바벨론이 일순간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네가 생명줄 여겼던 것들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겠다는 거죠. 바벨론이 가진 부유함은 한순간에 없어질 부유함입니다. 이걸 거짓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걸 좀 신자들에게 썼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지난주 메시지죠. 빠져나오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빠져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목적대로, 세상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돈 위에 살아가고 돈이라면 인생을 바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니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팔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빨리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왜? 바벨론같이 너도 저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거든요. 불신자에겐 당연히 경고입니다. 빨리 빠져나와라. 바벨론 망하는 거 안 봤냐? 니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빨리 나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애통해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내릴 심판이 두려워서 애통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16절에 이르되 하이뚜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우상은, 세상은 항상 이렇게 등장한다. 우리 앞에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과, 이 자주 옷, 붉은 옷은 왕이 옷입니다. 엄청난 화려한 왕이 옷이고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런 거죠. 이런 것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게 돼 있어요.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드라마도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미혹거리가 많아요. 옛날에 미혹거리라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막대기 갖고 이게 뭐죠?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쑤시고 다니, 이게 노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놀 게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휴대폰 가지고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미혹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으면서 이슈 중에 하나가 4.5일 근무, 이제 이슈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7일 중에서 가능하다면 4일, 또 길다면 4.5일만 일하자. 좋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아니면 약간의 월급을 줄이면서 조금 더 작게 일해. 뭐 좋죠? 네. 저는 뭘 걱정하냐면,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미혹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4.5일 일하고 나머지는 뭐 한다? 쉰단 말이에요. 그럼 며칠 더 붙이면 또 덜 놀러가기 좋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계속 주일 예배를 잘 오지 못하고, 왜냐면 이렇게 이번 주처럼 이렇게 연휴가 이렇게 연달아 있고 며칠만 더 플러스하면 한 일주일로 올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아지잖아요. 연차도 그런 데도 묶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날짜를 정해서 놀러 갈 분위기가 더 많아요. 내년에 이제 달력이 딱 바뀌면 연차를 쓸 수 있는데 어디지? 이것부터 찾아서 언제 가족들 놀러 가지? 이것만 생각한다고. 나쁜 게 아니요. 하지만 항상 그게 주일이 들어가 있나요? 주일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집사는 그러면 되는가요? 그게 뭘 걱정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미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뭐 50 몇 주 중에서 한 번 교회 빠지는 건데, 그렇죠. 한 번 빠지는 거지. 근데 한 번 빠질까요? 한 번 빠질까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두 번 빠지면 한 달 빠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점점점 복음의 가치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점점점 신앙에 대한 부분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나쁘지 않거든, 해보니까. 제가 왜 이걸 심판이라고 말하냐면, 진짜로 믿음 가진 자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선을 긋습니다. 남들 볼 때는 재미없죠. 다 해외여행 가는데 해외여행도 안 가고 맨날 앞뒤로 딱 붙어 있는데, 주일이 제일 가운데 끌 때 제일 문제죠. 주일이 끝에 있으면 괜찮지, 안 그래요? 아니면 제일 앞에 있으면 제일 좋은 건 제일 앞이죠. 주일부터 해서 연휴면 제일 좋지. 주일을 딱 예배하고 주일 오후나 월요일 날 놀러 갈 수 있으니까 별 부담이 없죠. 근데 주일이 가운데 딱, 이번에 가운데 좀 끼었잖아요. 가운데 끼면 애매한 거예요. 다 가족들 다 가자는데 난 안 갈 수도 없고. 네, 여러분들이 신앙을, 안 가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가라, 괜찮다. 불신자 가족들 있으면 가라. 난 예배하고 갈게. 나중에 따라가든지.
그런 좀 모범을 보여줘야 나중에 그 가족들이 나중에 교회로 돌아왔을 때 진짜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기준이 된다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뭐라 하는지 아냐면 당신이 옛날에 내하고 놀러 가자 할 때 잘 놀러 가더만 왜 안 되는데? 기준이 된다니까요. 주일은 생명을 걸고도 놀러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살짝 앞뒤 좌우로 눈치 좀 보고 진짜 믿는 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노는 날이 더 많아지니까 신앙생활에 힘들겠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는 자만 생을 거르고 교회로 오르고요. 근데 세상이 다 그리 가면 생을 걸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럴수록 생을 거는 자들이 또 모입니다. 희한하죠. 우리 쪽은 잘 안 모이는데 있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 있다니까요.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닌지 떠난 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16절 보세요. 이게 지금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왜 바벨론 따를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이 화려한 거 보세요. 돈이라고 돈.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17절 후반부부터 중반부부터 그러므로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가 16절까지 들어가고요. 모든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성벽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이들도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라면서 울죠. 세 번째 그룹이 17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바다에서 일하는 상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통함. 그러니까 아마 말씀 계속 드렸는데 바벨론은 해양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쪽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싣고 바벨론에서 팔아먹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물건 전달해주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 거죠. 바다에. 지금도 사실은 해양 산업이 얼마나 큽니까? 조선업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벨론 망하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도 망해버리죠. 물건 옮기고 싣고 다니는 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배 주인과 선원들도 이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애통해요. 바벨론이 망해서 애통한 게 아니라 바벨론 망함으로 인하여 뭐랄까요? 직업을 잃어버린 거죠. 직업을. 배로 물품을 운반하던 중개 상인들인데 바벨론 망하니까 다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멸하고 여겼던 그 바벨론. 그래서 그 바벨론을 의지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으로 내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애통해 하는 거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런 걸 보고 돌이키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우리는 빨리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는 빨리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나만 잘 되면 돼. 이 나 중심적인 사고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가치관 딱 세 가지예요.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 사람들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살다가 바벨론 멸망하면서 함께 멸망을 받게 되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우는 이유는 돈입니다.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이 땅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목적이 돈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존재입니다.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사는 자들. 돈이 목적이고 돈이 목표인 자들. 성공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표인 자들. 그게 땅의 왕들이고 상인들이에요. 만몬을 섬기고 있다가 만몬이 사라지니까 상실감에서 울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주는 메시지가 저는 큽니다. 빨리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성장시킬 때 이 돈으로 테스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면 가끔 있게 돼 있어요. 돈을 갖고 하나님 테스트를 하신다니까. 내 신앙을요. 정말 네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이렇게. 돈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돈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고 지금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돈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반드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신다니까.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돈과 밀접히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돈에 매여 있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부자라도, 진짜 돈 많은 부자라도 돈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테스트를 하신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돈 때문에 울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너무나 뭐랄까요, 비참함을 느꼈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돈을 넘어설 수 있도록 테스트를 여러 번 하신다고는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돈에 매여 살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돈하고 살면, 그러니까 일반 성도보다는 더 훨씬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건 제가 뭐 특별히 막 그렇게 매여 있지 않다는 건 감사한 거죠. 항상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 메시지 잘못 들으면 돈을 버는 게 악처럼 죄악인 것처럼 느낄 수 누가 있는 모양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만몬으로 섬기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지금 돈을 안 벌어요. 당연히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연구하고 공부해서 잘 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워야 될 게 돈이 아니에요. 나지. 그렇잖아요. 나를 태우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만문을 태워야지. 돈 한번 태워보세요. 얼마나 후회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10만 원 끝에 넣어놓고 한번 태워보시라고. 난 더 이상 하나님만 섬길래. 돈 필요 없으면 돈 한번 싸질러 보세요. 바로 후회할 건데요. 한 10만 원 너무 작네. 한 100만 원 불태워보시라고. 돈 태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냐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웃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아무리 내가 큰 부자가 되어도 저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느껴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내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많은 돈을 벌였다면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도 돼. 또.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만몬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